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또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 앞에서도 기도했지만 이러한 말씀이 있구나 깨닫고 발견하고 나의 것으로 삼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일날 우리 열심히 새벽 예배 하자고 그랬더니 정말 많은 성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자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서가시는 모습들에 너무너무나 감사하였고, 정말로 저도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말씀을 더욱더 대하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스가랴라고 하는 말씀은 좀 익숙하지 않죠. 매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낯선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스가랴서 함께 잘 알아가면 여기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네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2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질 텐데요, 이 스가랴 전반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튼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보내게 되어질 것이고, 오늘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분명 스가랴서를 보는 그 눈이 훨씬 더 환해지고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반부를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하고 하나님의 말씀 쭉 묵상하다가 해가다가 또 이제 하반부 만나게 되면 후반부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 또다시 한번 2번째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잘 가이드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예언서는요 크게 2부분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예언서고요, 또 하나는 소예언서예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구분은 위대한 예언자, 그래서 대예언서, 좀 이렇게 영향력이 없고 좀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선지자, 그래서 소예언서가 아니라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차이는 길이 차이입니다. 길이 차이예요. 대예언서는요 분량이 많고요, 소예언서는 분량이 작아요. 소예언서가 모두 12개가 있거든요. 노래 한번 해볼까요? 노래, 우리 소예언서 노래 한번 해볼까요? 호세아요. 왜 음이냐면 사실 여기가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예언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부터 한번 해볼게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 G 코드로 한번 해주실까요? 둘, 셋, 넷.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우마 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번에는 노래하실 때는요 이 소예언서가 몇 개가 되는지 한번 세어가면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처음부터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빨리. 미가 나우마 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소예언서는 몇 개 됐어요? 네, 맞습니다. 12개예요. 12개의 소예언서 가운데요, 그 중에서 분량이 가장 긴 소예언서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분량이 한 14장 정도 되어져요. 가장 긴 소예언서예요. 특별히 이 스가랴서는요 이사야서 다음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종종 그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았던 예언서가 대예언서의 이사야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은 성경책 중에 스가랴가 있어서 사람들은 이 스가랴의 별명을 붙였는데 뭐냐, 너 이사야랑 많이 닮았구나 라고, 그래서 리틀 이사야다 라고 그렇게 붙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경에서 이 스가랴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인용되거나 그리고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신약 성경에서 이 스가랴가 무려 71번이나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 스가랴 말씀이 인용되었다고 할 정도로 이 신약 성경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스가랴 14장에 빼곡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스가랴를 이야기할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화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선지자의 이름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띄워주시죠. 학개와 스가랴가 동시대에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함께 사역을 했지만 그들의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학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이웃이 방해하고 총독이 방해하고 그러다가 성전 건축이 멈추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멈춘 세월이 약 한 16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멈추어진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자꾸 이렇게 촉구했던 사람이 바로 학개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스가랴의 말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번듯하게 무너진 성전을 세우면 뭐해요? 그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가랴는, 띄워주실까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스가랴는 학개와 같은 시대 동시대의 사람들인데 전에 겁니다. 네, 스가랴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다시 말해서 마음의 자세를 준비할 것을 스가랴를 통하여서, 스가랴 예언서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언급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되어야 하죠. 학개는 멈춘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 촉구했고, 그리고 스가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을 잘 이렇게 건축하도록 독려했던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 쭉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뒤에서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많지 않거든요. 몇 가지만 딱, 한 5가지 정도만 딱 알면 오늘 말씀이 끝나요. 벌써 이제 4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스가랴의 이름은 뭐냐면요, 그 히브리어 가운데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시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자카르라고 하는 말에 야가 붙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면 자카르야 이렇게 붙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우리는 스가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영어 성경에는요 자크라야, 훨씬 더 자카르라고 하는 그 발음과 가깝죠. 자크라야 이렇게 해서 스가랴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해요. 이것도 놀라웠어요. 구약에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30명이나 돼요.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도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사가랴죠. 근데 사가랴, 스가랴 사실은 같은 발음이고 같은 이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그냥 이런 정보들만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를 기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미국 속담일까요? 이런 말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게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가까이 살다가도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우리 눈에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 사람일진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알고 한번 기억하시면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신다고요?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전 이 말씀이 오늘 엄청 도전이 되었어요. 심지어는요,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을요, 언약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이 도전이 되었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좀 도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심지어는 성경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야.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 약속 붙잡고 그 약속 믿고 여러분들 나가고 계세요? 다시 한번 내일 새벽 예배자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붙잡고 여쭤볼 생각이에요. 하나님 무슨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께, 우리 장로님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닿았어요? 목사님, 하나님 저 이런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도 여러분들 붙잡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까요?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해 보신 적 있으세요? 특별히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하고 거래해서 약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훨씬 우리보다 높으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돌보는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그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 약속하실 때는 어떤 의미에서 약속하세요?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분명히 그 안에는 그냥 약속,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약속에는요, 책임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약속한다? 그 사람과 약속했어.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 책임지고 싶은 마음, 또 보답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은 다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에는 이러한 주경가들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약속은 그냥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약속을 했다가도 깨뜨리기도 하고요, 좋은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작정하고 버리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도전했죠.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 받으셨어요? 이렇게도 질문하고 싶지만 이렇게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 하셨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실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얘들 좀 봐라,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무척이나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네. 나에게 닮은 모습이 너에게도 있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너도 어떻게든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는구나.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더 나아가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에 신실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 나만이 닮았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스가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경 퀴즈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1번 문제.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문제 하나 더 내볼까요? 소예언서는 모두 몇 개일까요? 아까 세셨었는데요. 12개 맞습니다. 그럼 소예언서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은 스가랴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가랴가 등장하는데요. 스가랴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공부 잘하신다. 네, 학기와 스가랴가 동시대에 활동했다고 그랬는데요. 스가랴는 무엇을 강조했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성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자고 그랬고, 학기는 무엇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짓다 말았던 그 성전 다시 짓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세 번째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이 있습니다. 스가랴의 뜻은, 힌트, 자카르야라고 하는데, 자카르 무슨 뜻이죠? 약속하다. 여호와는 아니에요. 자카르, 약속하다라는 뜻이고, 야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붙여서 자카르야, 스가랴 이렇게 말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이 문제 내고서 오늘 말 끝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스가랴가 내용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말씀 안 드렸어요. 말씀 안 드렸어요. 요거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스가랴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14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반으로 뚝 자르면은 1장부터 시작해서 7장이죠. 거기다 하나를 더해 주세요.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부이고 9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보게 될 텐데요. 근데 스가랴를 쭉 한번 예습한다는 마음 가지고 1장부터 쫙 해서 14장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마치 두 권의 책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조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의 전반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글이 여러분 산문이라고 아시죠? 산문, 쭉 풀어서 쓰는 내용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역사의 내용과 무엇보다도 8가지의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요, 어조가, 문체가 갑자기 바뀌어요. 산문이 아니라 여러분 운문이라고 아시죠? 시와 같아요. 노래와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 가운데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져 있냐면,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이야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언하는 말씀들을 운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은요, 굉장히 연구하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과 스가랴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이요, 여러분, 그냥 막 이것저것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이 연구하고, 잠깐 이야기를 빗나가서 조금 더 딴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큐티책이, 묵상책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성서 유니온이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최초로 묵상을 가지고 온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 유니온이 묵상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가 깊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책들이나 편집되어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매일 성경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스가랴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장에서부터 반 뚝 잘라서 7장이 아니라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부터 해서 14장까지 문체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반부에 보면은요, 전반부에 8가지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온라인에 보면은 유튜브에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러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는 스가랴에 대해서 약 한 3분에서 4분 정도로 이 사파를 통하여서 스가랴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개요들을 보았거든요. 근데 이 바이블 그 프로젝트에서 아주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왔어요.
다른 데서 잘 해석하지 않는 관점인데 와 굉장히 놀랍다라고 하는 관점이었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도형을 보여드릴게요. 8가지의 환상이잖아요. 그런데요, 띄워주시죠. 스가랴에 등장하는 환상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것에서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환상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요. 시계 방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이, 두 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세 번째 환상과 6번째 환상이, 그리고 네 번째 환상과 5번째 환상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다가 주경가들이 발견하지 않는 저 개인적으로 발견한 여기에 이게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짝을 짓다 보니까 이거는 성경 말씀인데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 4가지와도 연결이 되어지네? 이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해드리면 앞으로 상반기, 그러니까 스가랴의 1장부터 시작해서 8장을 묵상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환상들이 나올 때 더 머릿속이 딱 각인되고 와 이게 이렇게 맞춰지는, 이렇게 조립되는 재미가 있네, 이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 일단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글씨가 작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4가지인데요. 첫 번째,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 번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번째,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이게 바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을 이미 이사야서에서는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의 대목입니다. 이것들을 보고서 우리 함께 환상을 볼게요. 첫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는 몇 번과 짝이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8번과 짝이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환상이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띄워주실까요? 그림을 그렸는데요, 바이블 프로젝트에 있는 그림을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서 말을 타고 있는 천사에 대한 환상인데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것들은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들이었습니다. 환상에 말들도 등장하고요, 말이 탄 자도 등장합니다. 당시 제국이었던 바사,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말이죠, 자신들이 제국이 되어서 통치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전령들을 보낼 때 일들을 신속히 빨리 전하고 그 모든 제국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빠른 말들을 탄 사자를 보내면서 자신의 말들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선한 뜻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이 외부의 방해로 인하여서 수포로 돌아가고 1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들이 모든 건축이 멈추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지, 정말로 돌아오라고 한 그 70년의 세월이 맞춰진 것인지 의심이 들었으나, 그들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들었으나, 불신앙뿐만 아니라 의심도 그들 마음 가운데 들었으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알고 계세요?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8번째 환상과 짝이 되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번째 장, 8번째 환상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인데 스가랴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느니라 하더라.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큰 소리로 천사가 외친 것은 무엇이냐? 심판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8번째 환상에서 이어지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요,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통쾌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즐기신다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 맞습니까? 스가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많은 의심 가운데 여덟 번째 환상을 통하여,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그들에게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죄악이 있는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들끓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한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 그럴 수도 있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하나님은 악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왜 하나님 이 악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걱정하지 마, 나 악에 대하여서 허용하는 자 아니야. 나는 악을 싫어하는 자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한다. 너희들은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심판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너희의 삶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거라. 이것이 첫 번째와 여덟 번째 환상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여서 이사야서 61장에 남았던 첫 번째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라고 하는 표현,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들을 시원케 하며, 내 마음이 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이군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와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말이 등장한다고요? 할렐루야가 등장한다고요. 결국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할렐루야를 선포하게 하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스가랴를 통해서 첫 번째 환상과 여덟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21절입니다. 4개의 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명의 대장장이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적 삼아서 흩어지게 하고 괴롭혔던 열강들이 있어요. 그들을 뿔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이 4개의 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하느냐? 19절에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 뿔들이 무엇입니까? 대답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게 했던,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흩어지게 했던 뿔들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또 질문하게 되어지죠. 그럼 대장장이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1장 21절에서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더라 왔느냐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어서 사람들을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나니 이에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들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뿔들을 대장장이들이 와가지고 다 처리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환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뿔, 이것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되어지지 않아요. 신약에 보면 신약 18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하나님을 뿔로 표현했어요. 시편 92편 10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내 뿔을 들쇠의 뿔같이 높이셨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뿔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뿔이 있는데 이 뿔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들쇠의 뿔처럼 나를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힘과 권세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힘과 권세를 마치 열방들이 썼던 것처럼 너는 그 힘과 권세를 어떻게 쓰고 있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와 일곱 번째가 짝을 이루게 되어지는데요, 일곱 번째 환상이 5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희한한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보실까요? 에바라고 하는 어떤 큰, 뭐라고 할까요? 곡물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바구니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바구니에 곡물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날아와서 이 여인을 곡물채 들고서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환상이 보여져 있습니다. 에바 바구니거든요. 에바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 약 한 22리터에서 한 25리터 정도의 어떤 도량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곡물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여인이 들어갔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에바, 이 바구니는 하나의 아이콘입니다. 무슨 아이콘이냐? 여러분, 대박 있잖아요. 대박, 쌀대박 말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장난질 치는 거죠. 정확하게 양을 담아서 정확하게 팔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되는데 수북히 쌓아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장난질하고 있는 거예요. 눈속임하고 정량보다 작게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도둑질하는, 은근슬쩍 도둑질하는 대표들의 상징이에요. 희한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에바 바구니에 왜 여자가 들어가 있을까요? 왜 여성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히브리어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표현, 악하다 할 때 이 악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에서는 성이 있거든요. 단어마다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있는데,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 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주경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우상들이 대부분 다 여성으로 형상화되어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자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악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이 에바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냐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들이 눈속임을 위해서, 또 자신들이 이득을 부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눈속임하면서 자신들이 도둑질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으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뿔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도둑질과 그리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처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응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죄에 포로된 자에게, 제국에 포로된 자에게, 억압하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육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요? 하나 더 볼까요? 세 번째 환상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에 해당되어지는 세 번째 환상, 이것은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요,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나도 은혜잖아요. 바사의 황제가 얘들아 너희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국으로 다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 바사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기 북쪽에서 너희들은 떠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북쪽에서 도망하라. 자, 도망쳐서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시온아 빨리 일어서라, 빨리 도망쳐라 라고 그들을 촉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 가운데 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주 다급한 상황으로 빨리, 지금 그러지 말고 머물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빨리 일어서서 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자리가 좋거든요. 여러분, 그 땅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간의 눈에 안전한 곳이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 볼 때 불안전하고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한 곳이 있으니, 혹여나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여기는 그곳이 어쩌면 바벨론의 중심이 아니겠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페르시아가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데 왜 지금 바벨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그 땅에 지금 페르시아가 점령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 번째 환상과 짝지어지는 환상은 여섯 번째 환상이죠. 어떤 환상입니까? 5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는 말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려 있지 않고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마치 무슨 새처럼 나풀나풀 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위치 추적 장치?
성도들 위에 이 두루마리가 나풀나풀 달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보고 마치 그 표적을 상태로 해서 그에게 돌진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의 표적을 삼고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생활이 많이 어렵잖아요. 포로된 상황에서 그들이 풀려났기 때문에 그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량령을 속이기도 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여러 가지 많이 사회가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성도인데 어떻게 바벨론에서 살 수 있어?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성도인데 어떻게 은근슬쩍하면서 도둑질하고 그리고 그렇게 거짓 맹세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성도는 성도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길을 가는 거야. 당장에는 그것이 이득이고 당장에는 그것이 복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와 함께 하신 메시아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바벨론에 머물지 않도록 세상의 촉박함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진정한 자유, 진정한 노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환상과 짝지어지는 환상은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이렇게 스가랴가 마무리되어진 거거든요. 네 번째 환상에는요 3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여기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주일날 만나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사탄이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 볼까요?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이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왜 지금 대적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걸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거룩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근데 더러운 옷이라 하면 그냥 뭐가 좀 묻어서 더러운 옷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옷은 정말로 오물로 뒤덮여 있는 옷을 짓고 있는 겁니다. 사탄, 그 이름은 고소자입니다. 비난자입니다. 참소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는 자, 이게 바로 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고소는 근거 없는 고소가 아닙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고소는 무척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근데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지금 누가 옷이 더럽힌 거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지금 옷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럽혀진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율법에 근거한 사탄의 고소를, 틀린 말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사탄의 고소를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가 고소해서? 아닙니다. 사탄의 주장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이 잘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 왜 그런 옷 입었어?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어? 책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마치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흰옷을 입히듯이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시는 장면이에요. 이 구절은 스가랴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 네 번째 환상은 다섯 번째 환상과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거냐? 한 개의 등잔대와 두 그루의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인데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림이 그려져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의 재능을 통하여, 그의 능력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 요절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메시아의 예언과 연결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3절 읽고 우리 마칠게요. 띄워주실까요? 다음 말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이 무슨 의의 나무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주의 귀한 영을 부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가 스가랴 전반부 8가지의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야, 신기하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뭐 1번과 8번이 짝이고 2번과 7번이 짝이고 막 이렇게 짝이구나. 야, 신기하다. 이게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과 다 이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이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어지죠. 목, 금, 토 우리가 함께 귀한 중고등부 수련회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너무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서 굳게 서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세요?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영을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하여서 애쓰며 헌신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과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돕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봉사해 주시는 우리 남선교회와 여선교회와 교구장님과 구역장님들, 또 자신들의 시간들을 내어서 일부러 그곳까지 가서 열심히 섬겨주시는 많은 섬김들을 통하여서 우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어질 것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갑자기 사고를 만나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나서 또 수술 가운데 있는,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귀한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 내일부터 스가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충 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들, 특별히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차곡차곡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또 그
묵상의 말씀이 이게 공허하고 묘연한 이 말씀이 아니라 야 이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구나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